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 복된 소식이죠. 근데 왜 복된 소식이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사죄, 속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돈이 온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지금 봄철에 가문데 비가 오면은 뭐라 합니까? 오늘로 빈님이 오시는구나. 오늘로 빈님이 오시네요. 우리 아내는 기도합니다. 주일날은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 또 이제 성도들이 조여오는데 할머니 유모차 밀고 오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비는 좀 와야 되죠. 그죠? 자, 몸이 아픈 사람한테 복된 소식은 뭡니까?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낫는다 하는 게 이제 복된 소식이죠. 사람마다 이게 복된 소식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뭐냐? 사죄의 은총이에요. 무슨 은총이요? 사죄의 은총.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면 무슨 죄든지 사해준다. 그리고 예수께 나오면 무슨 상처든지 싸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인간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문제, 전통적 신앙은 죄의 문제를 자꾸 다뤘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버지면 뭘 받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뭘 받는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버지인데 버럭버럭 하잖아요. 혈기 많은 아버지면 괜히 멀쩡한 애들 깨워놓고는 버럭버럭 그러고 이놈 저놈 이러고 막 버럭버럭 그러잖아요. 상처받잖아요. 네. 음란한 아버지면요, 가정에 어려움을 주니까 엄마는 계속 눈물 지며 살아가고, 눈물 지며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애들은 결혼생활 자체의 회의를 느끼는, 상처를 받고 자라가는,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저렇게 이렇게 내려져서 사랑에 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사랑에 고픈 사람이 돼요. 그럴 때 결핍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결핍이 와요. 엄마 사랑과 아빠 사랑이 이렇게 풍성할 때 세상에 어디 던져놔도요, 그냥 뚫고 나가는 애가 나와요. 할렐루야. 집에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잘 안 줘요.
복을 잘 안 주니까 깨알받아서 안 오지. 깨알받아서 안 오고 맞아요. 게으름의 영이 있는 겁니다. 게으름의 죄에 게으름의 영이 붙어가지고 가난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돈이 새는 집이 있어요. 그건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핍이 되면 애들 공부시켜야 될 때 하나님의 저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잡고 있으면 공부시켜야 될 때 공부 제대로 시켜낸다 못 시켜낸다? 못 시키는 거죠. 업문 깨치고 학교 가서 공부 가르치고 글 배우고 기술 배우고 지 인생을 살아가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남들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턱턱 시집가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좋은 직장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이제 어느 날 정년이 되고 퇴직이 되면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없으니 못하고 그래 힘든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뭐가 생기냐 결핍이 생겨요.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한따라 결핍은 중독을 부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은 중독을 불러요.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은 그 사랑을 채우려 하거든. 중독이 생겨서 뭔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은 못 사니까 어디다 마음을 써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이요, 그걸 다 채워주는 좋은 아내를 만난다든지, 좋은 남편을 만난다든지 하면은 이 부족한 게 채워져요. 할렐루야? 부족한 게 채워져요. 그래서 돌아가신 남영우 사님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복수 군사님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그냥 아내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도닥도닥 얘기하다 보면 엄마도 되고 엄마도 되고 지금 돌아가서 많이 아쉽지요. 전을 많이 나눴어요. 하지만 참 복받은 어른이에요. 아내를 만나서 사는 동안 많이 힘들지요. 왜 힘드냐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입하고도 좀 하고 교회 뭐 봉사도 좀 하고 이래저래 좀 나가서 좀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길을 쓰고 자꾸 집으로 불러들이면 삼식이처럼 밥 3끼 해내라 그러고 엄마한테 못 채워진 걸 누구한테 자꾸 채워달라 합니까? 아니 안 돼. 잘 채워지니까 건강한 인생을 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진 사람들은요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구하고 살아가요. 바닷물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간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간물을 자꾸 먹으니까 더 목이 마르는 거예요. 죄된 것에 목이 말라서 혼대 다방 아가씨한테 돈 찔러주는 사람이 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계속 술로 자기 인생을 달랜다든지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일 중독에 빠집니다. 계속 일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가난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돈에 목이 말려요. 그래서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벌어놓고는 써도 못하고 그냥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만 다 시키지. 여러분 따라서 돈을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래야 재정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적당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옛날 지방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소금 몇 그램 넣어야 되면 그거 몰라요. 그냥 적당히 소금 적당히 고추장은 어머니 몇 스푼 넣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근데 적당히가 그 어려운 거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 적당이라는 것이 물질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좀 누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좀 빠질 때는 좀 빠지고 그 적당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중독적인 정세가 우리한테 있다면은 그거는 뭐의 결과냐면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반작용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왜 복된 소식이냐? 이것을 모두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거든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깊은 상처 안고서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면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도 상처받았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치유자는 누군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랬지 이런 사람 전혀 도움이 안 돼. 네?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더 큰 상처를 더 냅니다. 네. 집에 남자들이 주로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뭐 힘들다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콧바람이라 좀 쐬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일기란 인간은 어떻게 하냐. 네가 어머니한테 그 가리가 그가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치유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받는 사람들. 자기도 상처받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유자예요. 그 상처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아요. 모든 인간이 받을 때 상처보다 더 큰 상처받았고 예수님께서 9시간 동안 벌거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있다고 죽게 나가면요, 나보다 더 큰 상처받은 그 주님이 거기 달려 계세요. 그리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의 상처에 오늘 공감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혔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가 나무 위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여러분 마음에 땡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정신적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돈만 채운다는 겁니까? 아니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하든지 아버지 사랑이 부족하고 엄마 사랑이 부족하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은혜를 깊이 받았는데요, 은혜 받아서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느냐, 혼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실뜨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아내랑 놀아주는 거예요. 팔남매 막내딸, 철부지 막내딸이 되놓으니까 형제들 전방에 이래저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내의 놀이 친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조금 놀이 친구가 돼가지고 실뜨기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귀로 듣는 복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뭐 하기 시작한다? 역사하기 시작한다.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사죄의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결핍들이 접어져서 재정의 축복이 열리고 삶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이 간증이 되잖아요. 이 간증, 역사하는 복음이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만 있는 사람은 한 따라서 기적이 일상입니다. 기적이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은 그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또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역사하는 복음의 부분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고서는 역사하는 복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에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냥 당연히 전당 가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에 부딪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에 부딪혀야 돼요. 복음에 부딪히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나의 고통이 이렇게 눈높이가 딱 마주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로 쓱 흘러들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역사하는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간정들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 만났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 받은 것만 눈에 멀게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받았는데 난 왜 복 받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귀로 듣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거 한 나병 환자의 얘기를 마무리 지읍시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낮아지는 모습이죠. 기도하는데 고개를 뻘쳐들고 나 좀 고쳐봤어. 이게 아니고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제발 고쳐 주옵소서 이 아니고 원하시면 저를 마을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주인이 되셔서 주인장으로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주펴드리며 나가요.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한번 따라 종이 됩시다. 종이 되려고 다가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뭐 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잡아봤습니다. 전도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팀 사역을 했어요. 찬양팀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팀과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는데 대구의 예나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요즘 이런 찬미에 열심히 뜨는 찬양 가수 있잖아요. 그 장면이 그 누구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혹이라는 이제 민혹이 엄마가 그 멤버였습니다. 호기도 좀 만나고 호긴 영대 후배예요. 제 학교 후배인데 호기 엄마랑 같이 이제 대구 안에 재활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사역 하는데 그 교원이죠. 교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 인도해주기도 하고 한 번씩은 또 어디 가냐면 대구에 예수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예수병원이라고 전주예수병원, 대구예수병원 이런 데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설립된 병원이에요. 이제는 그분들이 다 음성이 돼가지고 따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그 밑에 일반 병동이 있어서 일반 환자들을 많이 받아요. 한센병 예수병원들은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 피부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피부질환에 아주 치료를 잘하기 때문에 피부과가 발달되어 있어서 피부질환을 겪는 분들이 외래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맨 윗동에 올라가면은 한센병 환자들이 손가락이 없는 분, 손목이 나가신 분, 이런 분들이 거기 수용돼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셔요. 거기 가서 예수병원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손이 없는 분들하고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멈칫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멈칫한데 자꾸 가서 예배 드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성이 약으로 이제 다 균을 잡아가지고 음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손을 잡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요.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옮긴다, 옮깁니다. 옮긴다고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이 나타나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동네 마을의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가 오면 저리가 거리에 떨어져요. 예, 그래야 이 약이 발달되지 않고 우리 코로나 중에 약 없을 때, 백신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해야 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격리하든지 중국처럼 봉쇄, 도시 봉쇄를 하든지 조선시대 때 천연두나 물은 돌림병이 돌면은 마을 봉쇄 해갖고 포졸들이 지키고 마을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도 나가가지고는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이 한센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병이 옮긴다는 겁니다. 옮긴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옮기는 문제이고 또 영적으로도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옮겨 붙는다 이거죠. 저주받은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영이 옮겨 붙는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손을 대는 건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특별히 나실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종으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시체도 못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뭐하사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댄다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이 이 나병 환자,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선포하십니다. 내가 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마라 받으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주님이 회복시켜주세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명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권자로 역사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원하시면 저를 마을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권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도 주권자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 관계예요. 주님 보고 선생님 가면은 뭘 가르쳐 달라는 말이에요. 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가 길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로 배운 사람들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까까까까 묻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네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네요. 그래, 네 계명 다 지켰는 것 같은데 부족한 건 있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돈이 많은데 그 돈 지고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네. 네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종교적인 생활하고 그냥 아주 소극적인 윤리적 삶을 산 거네. 너 있는 돈 팔아가지고 돈 재산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라와라.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줬는데 했다 안 했다? 못하지요. 돈이 얼마 귀한데 지한테는 목숨보다 귀한 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라고 달려드니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주권자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고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은 달라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한다. 좋은 거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중심적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죄 짓는 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여자보다 저 여자가 더 예쁜데, 내 여자보다 저 여자가 더 예쁜데, 하나님 이 여자 말고 저 여자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될 기도입니까? 안 될 기도입니까? 이 말씀의 기본 상식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인들이 제발 상식적이면 좋겠어요. 교회가 좀 상식이 있는 교회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가요, 조폭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상식이 통해요. 그래야 그 상식선에서 쉽게 답을 찾잖아요. 상식, 법 가지고, 법적 상식 가지고 쉽게 답을 찾으면 되는 것들을 온 감정에 뭐에 엇갈려가 신앙이네 뭐네. 신앙은 무슨 신앙요? 신앙 아니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기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인생의 주권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다?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요해도 주권을 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주권을 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난할 때는 주권을 주게 드리기 쉬운데요, 뭘 가지면 주권을 주게 드리기 어려운 문제. 뭘 가졌는데 주권을 주게 드리는 사람들을 따라서 선한 청직이라고 합니다. 선한 청직이라고 합니다. 은사를 가졌는데도 주권을 주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셔요.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이를 대신해 준 거니까. 돈을 가졌는데 그 돈으로 주권을 주게 드리면 그 돈 가지고 교회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박 나게 하십니다. 돈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목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하게 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 휘둘러 다니면요, 패야지. 두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간섭하심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늘 격려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간섭하시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없으면 뭡니까? 사생자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맞는 틈방에 아내가 옆에서 고생을 했지요. 맞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 지으면 어쩌겠습니까? 좀 두들 맞아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우린 다 밀어나니까.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축복받기 원합니까? 재정에 대해서 주권을 주께 드리세요. 거기서 재정의 물꼬는 풀어집니다. 11조잖아요. 이게요. 정직한 11조 생활에서 재정의 물꼬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세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계시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가고, 주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계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뭐하라? 받으라. 이런 선포는 목사는 못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선포 우리는 못하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목사는 그래야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은 주권자시니까.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이래야 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손을 내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가 확 입혀지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 받아 이렇게 하면 이단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간구와 선포가 함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속에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면 성령이 길에 임하셔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오시잖아요.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임하시고 또 임하셔요. 그리고는 그 임재 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결핍된 부분을 말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은 풀어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인기 목사님 아들이 번데기 먹다가 농약 묻은 번데기, 똑바로 번데기 장소가 번데기를 팔려고 하니까 포장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똑바로 포대기에 이래 싸가지고 번데기를 팔았는데, 마침 그 똑바로 포대기가 농약 쌌던 포대기입니다. 내가 그 학교의 아이들이 번데기 사 먹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아들도 그 번데기 사 먹고 집에 가서 신음실 맞는데 병원에 쫓아갔더니 농약 중독이라. 농약 중독에 죽어가는데 조 목사님이 아들이 죽어간다니까 쫓아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돼. 기도가 막혀가지고 악전고투라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쯤 막 그렇게 악전고투하다가 성령님의 임재가 확 몰려 들어와요. 그럴 때 벌떡 일어서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거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꽥꽥 토하면서, 그리고 말해요. 아빠, 예수님이 오셨어. 안 비는데, 아버지는 안 비는데 아는 죽음을 넘어갔다 오니까 보이는 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권을 주게 드리며 나갈 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누구한테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여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뭐하라? 입증하라. 왜? 여기가 뭐냐면요, 자기는 깨끗해져도 제사장에게 몸을 다 보여주고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판정받아서 모세가 드린 예물을 드려서 깨끗하여진 것을 입증하면 그 다음은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요. 전에는 한센병 환자였는데 이제는 의젓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적으로 검증해주는 여정을 그렇게 걷게 주님이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졌고요. 이 사람은 나가서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은 한센병, 이러면 한센병 환자가 사람 예수님 집에 막 몰려와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럴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은혜와 이 아름다운 치유, 듣는 복음의 역사, 보는 복음의 역사,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 복음에 부딪힐 때. 할렐루야. 복음에 뭐 할 때? 부딪힐 때. 회개하소. 누구 용서 안 돼서 용서하소. 그런 거 안 느껴지거든. 하나님께 변론하소. 변론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에 부딪힐 때 주님 역사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릴 때 그때 복음은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복음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허락되어져 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서지 않는 자에게는 늘 그림의 떡이에요. 남의 감정 들으면서 은혜 받는 기독량으로 듣는 복음밖에 못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역동하는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묶인 모든 것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영의 문제든지 정신적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육체의 문제든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보일의 능력이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